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거 아마 다 한 번씩 성경 다 보셨을 테고 설교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좀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어떤 독특한 성경을 갖고 있냐면 이 다니엘은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면서 선지자 같은 역할을 또 감당했었고, 이 9장부터는 또 독특하게 이 신학적 양식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또 갑자기 묵시록적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성경 해석하기에서 좀 쉽지 않은 본문이 이 다니엘서입니다. 근데 뭐 제가 복잡하게 오늘 금요일까지 오셨는데 뭐 복잡하게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하나 중요한 건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됐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보통 1장보다는 이제 2장이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고 3장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가만히 보시면 어떻게 되냐니까 6장의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 사건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9장입니다. 9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 바로 옆에 있으니까 벌써 엎은 분들 계실 것 같은데 9장 1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메대족 속 아하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 남유다에서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는 어떤 나라가 통치할 때였냐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60년이 뭐 한 70년도 채 가지 못해가지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 바벨론의 멸망, 뭐 이렇게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어떻게 망하게 되냐면 자기 나라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고한 겁니다. 굉장히 오만해졌던 거죠. 그래서 주변 국가들을 너무 못 살게 이제 횡포를 가한 겁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들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 성경에 보시면 메대와 바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바사라고 하는 표현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말을 한자어로 음력을 하면 바사가 됩니다. 옛날 어르신들 이탈리아를 뭐라고 배우셨어요? 이태리 이렇게 하셨죠, 그죠? 예. 그다음 프랑스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란서라고 했습니다. 한자로 음력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말이 한자로 음력을 하면 바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언제 기록됐냐니까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왜 이렇게 그 무역을 하는데 어디까지 갔냐니까 아라비아까지 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아라비아의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였습니다. 메데라고 하는 나라는 영어식으로 말하면 그 메타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메데라는 나라와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서로 어떤 지간이 되냐니까 장인과 사위 지간이 됩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다리오라는 왕이 장인이 되고 그 다음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사위가 됩니다. 옛날에 결혼을 할 때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정략 결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너무 괴롭히니까 이 그 대바벨론 전선을 형성하면서 바벨론과 원한이 많이 쌓였던 나라들끼리 결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인데 나중에 이제 통일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페르시아라는 제국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이 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오만하고 굉장히 위세를 떨치죠. 하박국이라고 하는,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예언을 하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니까 하박국서를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화가 난 모습이 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거다. 근데 이제 선지자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어머니들 그 자식들 아빠들이 막 때릴 때 이럴 때가 있잖아요. 보통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남편이 막 때리면 화가 나시잖아요. 표정들이 보니까 죽였으면 좋겠다는 표정이신데 때리면,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너 오늘은 좀 아빠한테 맞아야 돼, 이런 날이 있어요, 그죠? 그럼 너 이놈 새끼 오늘은 진짜 아빠한테 한번 제대로 한번 맞아야 돼. 딱 그 심정이 누구의 심정이냐니까 하박국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지금 이제 안 됩니다. 이제 설교해가지고 집회해가지고 변화되는 선은 이미 넘었습니다. 선을 넘어가지고 간땡이가 그냥 쳐부어가지고 지금 하나님 한 번 정도는 개고생을 해야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스케줄을 잡았다.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아작 날 거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아작 날 건데 그까지는 하나님 우리가 멸망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제일 화가 났던 게 어떤 거냐? 왜 하필이면 바벨론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못마땅하고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제약적인 나라인데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는 짝대기로 쓰려고 하니까 하박국이 너무 속이 상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잠시 일회용으로 내가 바벨론이란 나라를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쓰는 몽둥이로 들지만 결국 바벨론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다. 그게 오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벨사살이 얼마나 오만했냐니까 메대와 바사가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도 뭐 철옹벽 같으니까 절대 침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안 합니다. 가끔씩 보면 뛰어넘기를 많이 하죠. 왜 그러냐? 성경책이 이게 요약 안 믿으시겠지만 요약본입니다. 이게 간편하게 안 믿으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줄인 성경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집집마다 포크레인에다가 성경책을 지금 매달고 나와야 될 판인데 다 줄인 내용들이에요. 누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예수의 행하시고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하였더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들을 다 기록하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성경을 줄여주셨다는 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다 안 될 때가 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히브리 그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 책을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니까 벨사살 왕 때 왜 바벨론이 멸망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만하게 있으면서 경계병력들도 다 마음을 해쳤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성 주변에 강물이 흐르죠. 그 강물을 갖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스템을 해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제 영어인데 이제 한글이 아니고 한문이 아니라 해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 원탁의 기사 이런 거 보면 기사가 딱 나타나면 다리 쫙 내려가지고 이렇게 강을 건너가게 하는 거 늘 말씀과 기도로 사시니까 이런 걸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그 아마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들어가는데요. 이 해자가 너무 강력하니까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점점 메대 군사들도 바사의 군사들도 힘이 점점 떨어지고 군량미도 떨어가는 판인데 한 병사가 이 해자의 물을 빼는 하수로를 발견합니다. 그걸 터뜨리면서 물이 역류해가지고 바벨론 성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 정도는 익사로 죽고요. 들어가 보니까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왕부터 시작해서 고관대작들 그 다음에 경비병까지 술이 얼마나 취했는지 이미 뭐 전쟁을 할 수 없.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멸망해 버립니다. 그러고 누가 시작되느냐? 이 장인이었던 이 다리오가 먼저 왕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리오가 첫해 오늘 9장 1절에 보시면 나오죠, 그죠? 지금 금방 빨리 설명을 해드렸는데 메대, 그러니까 메타이 족속의 수장이었던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이 바로 페르시아가 시작됐던 첫해. 그 보면 이 다니엘도 공부를 할 때에 이 바벨론의 학문이라고 쓰지 않고 갈대아 학문이란 말을 썼거든요. 이걸 갈대아 이제 문화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나라의 왕으로 처음 세워졌을 때에 뭐가 있었냐니까 참 난센스예요. 다니엘은 시대적으로 보면 바벨론 사람인데 그 다음 시대였던 페르시아 시대에도 국무총리로 임명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 이 단순히 다니엘이 똑똑하고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모든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기득권 세력을 갖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좀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어떤 게 마음이 아프냐면 뭐 좌파다 우파다 뭐 이런 거 한참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그지요? 저는 광화문에 가는 분들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의도에 가시는 분들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분열되어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드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게 교회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고 정치 지도자들이 좀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있던 마음도 나누어 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쪼개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본인의 기득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서 진짜 국회의원답게 일하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자기 국회의원 되는 것에 온 마음 뜻을 다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뺏지 않아가 중요할까요? 그것 때문에 생기게 되는 엄청난 기득권, 엄청난 기회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좋은 목사라고 믿었던 그 양반도 이름을 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겠고,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니까 돈이었습니다.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돈이었고, 주님을 높이는 줄 알았더니 자기가 했던 다, 아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영감님 이 말도 거짓말이고 저 말도 거짓말이라고 하도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 얘기하면 밤새고 낮새고 다 해야 되니까 참말인 것만 하면 짜져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 양반이 남자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돈이 많다는 사실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 빼고는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참 마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내 신앙의 밑뿌리에 뭐가 있는지를, 어떤 저희가 있는지를, 어떤 중심이 있는지를. 다니엘은 잡혀오던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한결같았습니다. 신앙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어제의 나와 다르고 오늘의 내가 다르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마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가는 그 마음과 중심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지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면 좀 마음이 좀 이상해지지 않나요?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광교 푸른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름으로 집회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사임을 하게 되는데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6년 동안 같이 사역했던 교회를 사임하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 백의종군 하기로 하고 한 석 달에서 넉 달, 5달 정도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집회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불안한 게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제가 참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아내나 저에게 불안할 만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염려가 될 만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목사님 사임하고 나면 사이즈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 데려가려고 막 후임이 난리가 날 거라는 거예요. 또 그 말 들으니까 또 팔랑귀가 돼가지고, 아이 또 그러네, 또 하나님 나라 FA가 열렸나 이러고 그러면 이제 또 나도 창세기 한번 타고 다니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웃으셔야 됩니다. 웃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웃으셔야 돼요. 제네시스라는 말이 그 차 이름이 아니라 창세기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타나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방송 나가면 나중에 좀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한국 교회가요, 장로님들이 되면 어떤 목사를 뽑는지 아세요? 장로님 말 잘 듣는 목사를 뽑습니다. 일단 저는 야생마입니다. 길들여진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고분고분할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잃을 게 없는 놈이라 늘 어쩌면 한 면에는 거친 면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성공의 길보다는 안 될 길만 하나님이 참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갔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 뻥입니다. 저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 뻥이에요.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밀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더라고요. 살아오게 하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길들여지지 않은 순수함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이런 말을 저런 말을 하면 이렇게 기우뚱 저렇게 기우뚱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개척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가 있는데 저한테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기회를 잡으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여러분,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지만 위험한 말입니다. 성공한 교회, 성공한 목회자라고 하는 말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순종입니다. 실패의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시대를 잘 만나야 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지요. 아니, 다니엘 같은 사람은 눈 떠보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시대를 잘못 타고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다윗 때쯤 이렇게 다윗이 고난당할 때 함께 용맹스럽게 400명의 용사들처럼 함께 했더라면 고생은 해도 구국 영웅이 되는 거고, 나라가 세워지는 영광을 맛봤을 거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걸 보고 얼마나 마음에 참 내 인생 참 복되다 이렇게 생각할 만도 했을 텐데, 여러분, 다니엘은 눈을 떴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러고는 질질 끌려가지고 팔도 유람을 시키는데 기가 막히게 3년 6개월 동안 질질 끌고 와가지고 다니엘이 바벨론까지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참 억울한 인생을 살았지만 마음을 마지막까지 다니엘서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뒀던 그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람에 나는 겨인지 아니면 주님 나라에 심겨진 나무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고난이 옵니다. 역경이 옵니다. 바람이 붑니다. 이 바람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하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주님에게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습니다. 보통 이럴 때 아멘도 좀 해주시는데 참 집안에 안 좋은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참 선물이 주신 게 딴 게 아니고요, 알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잠이 잘 와요. 아내랑 여보, 남들은 걱정을 하는데 우리는 걱정이 안 되고 참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있더라고요. 다니엘의 평안의 비밀이 뭘까요? 세상이 뒤집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펼치는 거였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안 변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많으시죠? 걱정 그만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걱정 그만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잃으면 끝나는 겁니다. 믿음을 잃으면 끝나는 겁니다. 재판을 이겨도 믿음이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승소를 해도 기도의 무릎을 잃어버리면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 백성은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좌절과 절망의 폭풍우 앞에서도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소리쳐서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꿈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말씀을 펼치다가 예레미야의 글을 읽었는데 뭘 발견했느냐? 이 이스라엘이 70년 동안의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성경책을 구한다는 건 언감생심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다니엘 정도 되니까 성경을 힘들게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 구하기 힘든, 지금처럼 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양피지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장절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큰 스크롤로 된 걸 어떻게 힘들게 구약 성경 기록됐던 것 중에 하나의 두루마리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얻어가지고 읽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당을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교회를 안 다녔다.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없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니엘이 인생이 교회였어요. 예배당은 없었지만 교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이 교회였어요. 뭐가 교회일까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삶이 있는 내 존재가 있을 때 그게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 큰 예배당도 세월 지나면 리모델링 해야 되고, 이 큰 예배당도 언젠간 허물어져야 될 거고, 이 큰 예배당도 다 사라질 거예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교회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라고.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성전으로 살아갔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기뻤길래 그 말씀을, 그 노안이 왔어도 한 줄 한 줄 읽어가다가 놀라운 말씀을 하나 깨닫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70년의 때가 되면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내가 새롭게 하겠다는 말씀을. 근데 이때가 언제였느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67주년 되는 기간이었어요. 3년 남은 겁니다. 3년이 남았다는 생각을 들면서 갑자기 어떤 마음이 있었냐? 영적인 직감이 있었어요. 영적인 직관이. 어떤 직관이 있었냐?
기도해야 될 때란 직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느냐?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하는 게 다니엘 기도회 이런 게 있죠, 그죠? 다니엘 기도회가 어디에 시작됐느냐? 뭐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성경을 좀 많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 다니엘 사제국까지 간 거 갖고 중간 생략이야. 9장에서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새 일회라고 하는 말이 일주일의 한국적인 표현입니다. 순한국말입니다. 새 일회니까 7, 3, 20일,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본받아가지고 다니엘처럼 21일 동안 기도하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기도운동이 다니엘 기도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어가지고 여기저기서 뭐 한 교회도 해가지고 유명해졌습니다만은 그게 그 교회만 시작한 게 아니라 다니엘 기도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통일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아니면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다니엘 기도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일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이 바사국 군대가, 이 사탄을 묘사하고 있는 이 페르시아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 메시지를 막 들고 오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니까 요한계시록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해서 묵시록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다음에 혹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이 묵시록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인가, 이거 잘못 해석하면 이거 진짜 이상한 소리 하게 되거든요. 독특한 문화적 형식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 다니엘이 예민해진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는 배가 고프다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해요. 아, 배고파. 아, 내가 꼭 굶어야 되나? 막 배가 너무 고파. 근데 이게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길게 한 게 5일밖에 안 돼가지고 그 단계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님이 참 금식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열흘을 탁 넘어서면 참 영혼이 맑아진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뭐 소위 말해서 영안이 열린다, 이 말이 참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참 영적으로 예민해져요. 여러분 정말 하루 종일 주님만 생각하고 말씀만 붙들면 영혼이 순결해질 때가 있거든요. 다니엘이 그러면서 앞으로 이 사태가 쉬워지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닫고 집중적으로 21일 동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맷집이 생깁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마음이 평안하세요? 아니면 막 후들리시고 아우 이러면 짜증나, 이거 언제 끝나, 이러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맷집이 다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맷집이 좋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가 있어야 돼요.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명언으로 남아있는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의 길이 보인다. 엎드려야 보이는 길이 있어요. 엎드려야 역사하는 때가 있어요. 저는 성락교인들을, 우리 개혁 측에 있는 성도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한 가슴 속에서는 개혁에 대한 열정과 또 한 가슴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지고주순한 기도의 사람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함께 모이는 사람들. 제가 한 해를 지나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교회를 이렇게 많이 와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신월동 성결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부흥회를 했었는데 아이고 4일 동안 설교를 10번을 시키더만요. 얼마나 정신없이 설교를 시키는지. 주일 오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날 새벽, 낮, 저녁, 새벽, 낮, 저녁, 새벽, 낮, 저녁. 와, 나중에 6번 넘어가니까 숫자만 세지더라고. 이게 막 주님 오시는 것보다 끝나는 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던지. 끝나는 날 담임 목사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년 5월달에 또 모시기로 결정을 했다는. 그래서 제가 하필 또 그날이 또 비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기 외에는 아마 제가 이렇게 한 교회 이렇게 집중적으로 오기는 참 뭐 감사한 일이고, 뭐 부를 사람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가격이 싸서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오게 됐습니다. 오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첫 번째 받았던 인상, 되게 걱정이 됐었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성락교회라고 하는 이미지가 그게 참 쉽지 않은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능 같아요. 선을 넘은 녀석들, 이거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저보고. 이 개혁됐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보시고, 요즘은 이제 거의 다 아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없고, 감사하게도 우리 동호 형님도 도와주시고 우리 정길이 형님도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모든 것을 모면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처음에 느낀 게 그날 첫날 왔을 때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봄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또 평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뭐 기껏 해봐야 한 200~300명 모이겠나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놀랬던 건 예배당을 쓸데없이 크게 지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랬고, 두 번째는 꾸역꾸역 들어오는 성도들한테 되게 놀랐습니다. 야, 뭐가 있길래 이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나. 많은 성도들의 눈빛을 보면서 하나 느낀 게, 그 두려움 속에, 그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인 저에게 읽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하고 상관없는 성도들이었지만, 그날부터 상관없는 성도가 아니라 또 한켠에 남겨진, 한켠의 마음으로 아파해야 될 하나님 주신 성도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엄청난 세력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법 쪽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 정관예우를 하면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 백성들이 있는 한, 하나님 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젊은 목사의 기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맷집이 생깁니다. 한두 대 맞아가지고 쓰러지면 권투선수 못하지요. 우리 다니엘 형님은 믿음의 맷집이 어마무시한 분이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한결같은 분. 오해도 많이 당하고 뒷조사도 수없이 당하고 가진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놀래기도 하고, 제가 오늘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저녁 먹는데 어디 갔다 오셨냐 그랬더니 법원 갔다 와. 이분들은 심심하면 가는 곳이 법원 같습니다. 법원을 뭐 아주 자주 가셔요. 보니까 갔다 올 때마다 표정이 좋으시더라고요. 아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일 기쁜 소식이 많은 날이 금요일이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 판결이 다 내려져 가지고 아유, 참. 제가 또 이제 흩어져 있는 우리 또 이 지성전들이 있잖아요. 예배당 있는 분들 만나면서 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도 있고, 주일마다 또 늘 홍역을 치르는 강남 예배당 이런 데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 주일 올 때마다 트라우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이번 주일 어떻게 버티나, 또 저 사람들 만나가지고 무슨 수모를 당하나, 참 보면서. 그런데도 저 같으면 도망갈 것 같은데 안 도망가고 있는 그분들이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주기철이 딴 데 없고 손양원 목사님이 딴 데 없고 거기서 버티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사자굴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풀무불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걸 이겨내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해 보이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마음에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싹 지워지는 교회가 있고요, 집회가 끝나고 나도 마음에 남는 교회가 있어요. 참 그분들의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남고, 내가 정신 차리고 목회해야 되겠구나, 적어도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성도들 가슴에 상처기를 내지 않는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좀 능력이 덜하더라도,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가지고서 말씀 하나 전할 때도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뻥치지 말고 진솔하게 하나님 마음을 나누는 진정성 있는 목사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몇 번이나 되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힘은 딴 데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구장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서 그 힘이 생긴 겁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었고,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를 뒤에서 수작 부리고 방법을 펴고 반칙하고 나쁜 짓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7년 동안 신실하게 살아왔던 대로 예루살렘의 창문 하루에 3번씩 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6장 10절.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생기는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고 지금은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가장 위험한, 가장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다리오 왕이요, 보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청렴하고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없으니까 총리 3명을, 나라가 하도 크니까 총리를 3명 세웠는데 그 중에 책임 총리로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실질적인 국무총리권과 국정원장권, 모든 걸 다 쥐고 있는, 공권력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나 지금이나 나쁜 놈들은 늘 나쁜 놈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책임 맡은 사람이 너무 깨끗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합니까? 다니엘 뒷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털면 뭐 나오겠지.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종교적인 것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다리오 왕 찾아가가지고 전하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너무 살맛이 나요 이러고 아주 그냥 아첨 떠는 소리를 막 하니까 사람이 제일 위험할 때가 있어요. 아첨하는 놈이 제일 위험한 놈이에요. 지나치게 칭찬하는 사람들 제일 조심해야 돼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 격언을 주신 게 하나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아무리 친한 교인도 거리를 돌아, 아무리 먼 교인도 가까이 댕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참 그 명언이에요.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돼요. 가까울수록 말을 아껴야 돼요.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친위대가 생기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기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리그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말을 못 들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나 정치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소통의 문제예요. 소통의 문제.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못 들으면 정책 부리는 사람들이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난주에 수능 쳤잖아요. 수능. 여러분들이 친 건 아니지만 애들이 쳤단 말이에요. 수능 출제위원장들이 맨날 똑같은 말 합니다. 작년에 불수능이라고 엄청 어려웠어요. 이번에도 영어 시험을 쳤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교 미국 학생들, 영어가 모국어인 아이들한테 영어 문제를 풀게 했는데 만점짜리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우리는 대단한 민족입니다. 미국 놈도 못 푸는 영어를 푸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작년은 더 위험했어요. 어떤 게 위험했냐, 그래도 한글은 알아들어야 되는데 국어 지문을 읽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러면 수능 출제위원장이 올해는 전년도보다 시험 문제가 다소 좀 어려울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언어 영역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느낄 만한데 변별력을 통해서 학생들의 등급의 차등을 두고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될 텐데, 작년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똑같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교과과정을 충분히 이수하고 EBS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수하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를 냈다라고 한 헛소리를 하다가 욕을 대지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칠판을 쳐다보고 참 마음은 늘 열심히 하고 싶지만 콧구멍을 벌렁거리면서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이해하고, 그래서 미국 교육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미국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목표가 뭔지 아세요? 우등생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시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이 굉장히 낮습니다. 수준이.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 미국 대학교 2학년 내지 3학년 수준입니다. 필요한 사람들만 미분적분을 공부하게 하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 애들은 수학 시험 칠 때 계산기로 두드려가면서 시험 치는데 틀린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수준이 낮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는 몇 명 위해서 나머지를 들러리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멀쩡한 놈들도 등수를 세우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줄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1등, 2등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가? 한번 여쭤볼게요. 피아노가 좋은 악기입니까? 드럼이 좋은 악기입니까? 라고 묻는 놈이 내가 미친 놈입니다. 피아노는 피아노고 드럼은 드럼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 만들었을까요?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걸 국어로 영어로 수학으로 줄 세워가지고 넌 1등급이다 2등급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적어도 넌 존귀한 사람이다, 네가 9등급자라고 세상이 너한테 말할지 몰라도 너는 하나님이 지으신 위대한 창조물이다, 네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포기하지 말아라, 네 인생은 하나님이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다 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교회조차도 어떻게 하냐니까 공부 잘한 놈한테 모든 걸 잘해준다 그러고 1등하고 명문대학 나오고 스펙 좋은 사람들을 그 사람 지도자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가슴 아픈 노릇이죠.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물론 이번 대통령에 대해서 찬반이 하도 팽팽하니까 함부로 말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제가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그래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지난번 미국 대통령 중에서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기자회견을 하면요, 질문을 하면 다 받아줬어요. 이번에 미국 대통령 내 이름도 말하기도 싫은데 그분은 말하다가 뭐라고 하냐니까 앉으라고, 나하고 말하기 싫다고. 참 보면 속이 터져.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여러분, 하나님도 원하는 게 뭘까요?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이 대화했는데 말 안 통하는 사람들 속 답답하시죠? 맞아요, 안 맞아요? 남편이랑 얘기하시면 어떠세요? 딱 그 마음이시죠, 그죠? 내가 미쳐 아주 그냥 말을 콧구멍으로 듣는 거야, 귓구멍으로 듣는 거야, 그냥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반면에 내가 한마디를 해도 척하면 착 알아듣는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제일 속상한 사람, 쟤는 눈치가 없다, 말을 못 알아듣는다. 하나님과의 소통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나와 사람과의 소통 속에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걸 살아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을 의연했어요. 여러분, 국정원장에다가 공권력을 다지고 있는 사람이면 내 뒷조사하는 걸 알아가지고 나 같으면 다리오 왕 찾아갔을 것 같아. 나이도 많아. 80이 넘었어. 넘어와가지고 짝대기 짚고 가가지고 전화, 사직서 딱 들고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만둬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총리님 어쩐 일이십니까? 세상이 더러웠어. 내가 이 나이 쳐들어가지고 손자 같은 놈 새끼들한테 뒷조사나 당하고 제가 막 혀 깨물고 죽으려고 왔습니다. 더러운 세상. 폐하, 제가 땅 한 칸 마련한 적이 없습니다. 집 하나 마련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고 했으면 뒤에서 작당했던 놈들 다 집어넣을 수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은 말하지 않았어요. 왕의 조서가 도장을 찍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가 그랬던 것처럼,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나에게 다리오라는 사람도 왕이지만 그분보다 더 높으신 왕이 있다는 걸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왕이세요. 아멘. 그분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기뻐하고 우리가, 여러분, 직장에서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더 존귀하신 분이에요.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주어진 결과가 어떤 걸까요? 참 신기하죠. 믿음으로 순종하면 잘 된다고 누가 잘 가르치잖아요. 그 옛날 버전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했던 요셉 어디로 갑니까? 가정 파괴범으로 감옥 갔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다니엘 어디로 갔습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쓸데없이 사자 사파리에 들어가가지고 구경하고 싶지도 않은 데를 구경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도 난리가 나고 왕도 난리가 나는데 각자가 그냥 미친 듯이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서두르고 흥분하고 난리를 떨고 있는데 한 사람, 미동도 없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의연함을 가지십시오. 호연지기를 가지십시오. 바람이 불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요. 아멘 이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라는 믿음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주님이 승리하실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실 거예요. 우리 그거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 아주 난리를 떨어도, 아주 지랄을 떨어도 주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거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돈이 이길 것 같고 권력이 이길 것 같고 힘이 이길 것 같지만 주가 승리하시는 거, 그걸 신뢰하는 사람들, 그거에 합당하게끔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에 합당하게끔. 그런 믿음의 스케일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배포를 가질 수 있을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예요. 여러분, 불안해지시면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작정하고 엎드리세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 어머니들 중에서 기도 용사들 많으실 줄로 알아요. 그냥 어차피 집에 가도 잠 안 오시면 장의자 와 주무시고 엎드리다가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은 위에서 앞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열심히 하시고 또 밑에서 하나님 나라의 또 백성들 밑에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위아래로 함께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야 돼. 행복해야 돼. 무엇을 해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개혁이 포커스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 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즐거워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즐겁고 말씀 듣는 게 기쁘고 기도하면 행복하고, 그러면 저절로 되어지는 게 하나님 역사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개혁을 하려고 하면 절대 개혁이 안 돼요. 실패해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런 역사가 막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 형님이 얼마나 대단하셨냐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나서 난 다음에 야 쏘갔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밥도 못 먹고 그냥 전전긍긍하는 왕을 보는 거예요. 왕의 한계를 느꼈어요. 왕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변개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법이 있다는 걸 그제서야 다리오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을 건져내란 말을 못하는 거,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왕도 바꿀 수 없는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밤에 음식도 안 먹고 밤에 술 먹고. 여러분, 이 왕들의 문화가 음란하고 더럽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처럼 그랬는데, 좀 빨리 웃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걸 식음을 전폐하고 음악을 그치고 술도 안 먹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있다가 하나를 떠올린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었잖아요. 법적으로 사자굴에 집어넣었어. 그러면 만약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다리오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다니엘인데, 혹시 그가 믿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건지면 되겠구나. 그래서 새벽 대바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아 살아있냐? 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거기에서 너와 함께 하시더냐? 그러면 나 같으면, 여러분 사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냥 전하 무서워요, 이 새끼들이 자꾸 날 째려봐요 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느냐? 전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굿모닝 썰, 전하 좋은 아침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가 있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돈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죠. 건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건강해도 나중에 세월 지나면 또 아프고요. 돈은 죽을 때까지 문제고요.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제가 요새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은혜 받고 싶어요. 너무 은혜 받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저 설교가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가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살아오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올 때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는데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루한 내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이 고난의 가운데 이 역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동행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니엘의 고백 아니었겠습니까? 위기는 늘 찾아옵니다. 고난은 늘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못 갑니다. 내 결단으로 절대 못 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맷집은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도할 때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고난에서 제일 간구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 제 심령에 주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기도가 다시 한번 더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불길이 임하는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여러분, 이 자리가 다니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자굴 같은 현실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더 불일 듯이 기도의 바람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각 사람에게 맺던 불처럼 바람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당마다 임하게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임하게 도와주시고, 심령마다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오늘 말씀 이어가면서 우리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해 나가겠습니다.